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온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장래까지 붙고 그냥 그는 우리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먹여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제후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을 같이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헬라어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히브리인,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핍박과 또 여러 이단들이나 주위의 미혹으로 신앙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에 빠져 있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려 떠내려가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선지자들보다 또 어떤 천사들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보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예수를 견고히 붙잡고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우리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특히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우월하심, 뛰어나심, 유일하심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3장, 4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고 유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적이지 않고 사회학적으로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들이 세워졌다 망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예수님 이후에 역사학으로 얘기하면 70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다시 건설이 되잖아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세워지고 역사적인 유례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가능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회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스라엘 모세오경, 성경이라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율법이라는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닌 사람들이 그거 꼭 붙잡고 그걸로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서도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은 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글, 자기들의 그 경전,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율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근데 그 율법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했는가?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그렇게 만든 분이,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또 그 율법을 완성하여서 복음을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지, 그 예수님처럼 구원하거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또 더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한 거죠. 예수님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전해준 통로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도구였던 그 모세가 더 권위 있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범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 또는 어떤 그 물질이나 사물,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좋은 의미에서도, 긍정적인 의미에서조차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게 같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행복이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복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거나 교회의 지향점으로 삼는다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가치,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우선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자칫 실수하게 되는, 잘못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을 목적 삼지 않으려면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상황을 자꾸, 또 환경을 자꾸 생각하면 그럴수록 그 문제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게 되면 본문에서 권고하는 두 번째, 예수를 꼭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17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우리 출애굽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 가려 그 이전부터죠.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권세자였던 애굽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받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을 출애굽 1세대들이 봤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거역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광야 생활 동안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는 것, 우리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이기는 자다, 우리 그러한 말들 하죠. 최후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 그게 최후에 웃는 것입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열심히 하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에 웃으려면
처음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라는 이 격언, 최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주님의 말씀, 바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를 깊이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순종해야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함께 웃는 자, 주님과 함께 웃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오늘을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담대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갈 길을 잃어버린 출애굽 1세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목적 삼으라는 그런 세상에 유혹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